이 수요일 저녁에 함께 묵상할 본문은 바로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듯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입니다. 사실 샘 하면은 익숙한 단어가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 이름이 떠오르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이름이 한샘 교회입니다. 하나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고, 또 그 흘러나온 사랑을 또 흘려받은 우리가 이웃에게도 전하는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샘이 나오게 됩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샘은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한 것만은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열리는 그러한 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이 샘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샘이 어떻게 열리는지, 그리고 이 샘에서 우리가 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크게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이 놀라운 복음의 샘물 앞에 함께 이 공동체가 서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시기는 이제 주전 520년경이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겠다, 그 생활에서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남은 자들, 소수의 자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소수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바로 성전 재건의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어떤 백성들의 의혹 저하로 바로 이 약 15년 동안 성전 재건 사역이 중단되고 맙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임을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도 그들에게 무조건 필요했지만 더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와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없었습니다. 곧 인격 수양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회복이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인격 수양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백성들에게, 이러한 상황에 놓인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장차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고난받으시되 그 고난을 통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예언되고 있는지 12장 10절을 통해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12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찌른 바 그라는 그러한 단어가,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찌른 바 그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찌른 자를 바라보리라 라는 그러한 의미로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찔렀다고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9장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로마 군병 중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으로 찔렀을 때 예수님의 육체에서는 바로 피와 물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를 본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스가랴 12장 10절을 인용합니다. 인용해서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라고 기록한 것을 볼 때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찌른 바 그는 바로 신약에서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사렛 이단의 괴수인 예수를 자기들 나름대로는 적법하게 처단했다고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자신들이 찌른 그분이 바로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통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독자를 잃은 것처럼 그리고 장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게 된 것임을 오늘 12장 10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 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무깃도 골짜기의 애통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선한 왕 요시야가 바로 애굽 왕 바로 느고와의 전쟁에서 전사했을 때 백성들이 통곡했던 그 애통과 같은 애통입니다. 그만큼 깊고 절절한 애통임을 1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자세히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은 단어가 반복되는데 바로 따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로가 반복된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바로 회개와 연결이 되는데 회개가 공동체적이면서도 각자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날의 시선에서 좀 바라보면 구원의 과정은 누구의 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천주교처럼 성인에게 어떤 의를 구하여서 내가 그 의를 구했으니 성인의 의로서 내가 의를 얻는다라는 것이 바로 천주교적 어떤 구원 얻는 과정인데 사실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인간의 덕으로서 인간의 의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구원의 과정이 우리가 거쳐야 할 구원의 과정이 그 인간의 덕으로서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빌러 그 다음에 누구의 덕을 빌려 그 덕으로서 내 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찔리셨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바로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어떤 결심으로 믿어지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성령을 먼저 부어주셔야만 우리는 믿게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찌른 자가 바로 나임을 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독자를 잃은 것처럼 그리고 장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며 통곡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인 성령 때문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 찌른 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진정으로 회개해야 함을 이러한 교훈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1절을 함께 보시면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2장 10절에서 그 찌른 바 그라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그때는 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찌른 그 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애통하는 그 날이 바로 13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을 때 바로 그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셈, 13장 1절에 기록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바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가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 인간의 죄를 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아시듯이 완전한 속죄가 아닙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드려야 할 그러한 속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러한 생명의 셈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셈은 한 번 열리고 마는 그러한 셈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영원히 열려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그 셈에와 값없이 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나의 선한 행실로나 나의 어떤 공로로 구원받고 그 샘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찌른 그 창으로 흘러내리신 예수님의 물과 피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과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과정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샘 교회입니다. 하나의 샘이라는 것인데 바로 이 샘물이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십니다. 이 샘에서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와 우리 공동체를 적셔 주시고 또 적신받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목마른 자는 이 샘으로 나아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목마름을 가지고 그 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자는 이 샘에서 씻음 받아야 합니다. 이 샘물은 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한 그 258장의 가사처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라 죄에서 나를 씻기니 참 능력이 있도다. 날 위에 흐른 보혈을 늘 찬송하리라 라는 이 가사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 샘에 와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샘에서 씻음 받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3장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하면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이름이 끊어져 기억도 되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어떤 무엇인가를 꼭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도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예배할 수도 있고 명의를 예배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자녀를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고 그 샘에 나아가 그 샘을 맛보고 그 샘에서 씻은 자들은 우상을 쫓던 삶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인식하게 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온전히 그분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제거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지자였던 것을 부끄러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의 표시인 털옷도 벗어버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만큼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운동은 세례 요한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의 완성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구속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사역을 이루셨을 때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뤄가실 때 우리 인간의 선지자적인 사명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믿는 자를 미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고 거짓 선지자를 충동하여 거짓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회방하는 더러운 영을 가리킵니다. 그 샘물이 열릴 때에 그리고 그 샘에 나아가 샘에서 씻음 받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는 그 미혹의 영이 분명히 반드시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 본문,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넘어가는 말씀이지만 8절부터 9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8절과 9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도 그냥 단순히 남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 던져져 은같이 연단받고 금같이 시험받는 그 상태에서 남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남은 자들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연단의 과정을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연단받지 않으면 사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13장 8절과 9절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샘물이 열리고 그 샘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샘에서 씻은 자들은 바로 이 연단의 과정을 인내함으로 버틴다,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자들이 오늘 이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라고 외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는 내 백성이라라고 화답해 주십니다. 따라서 13장 9절을 볼 때 이것을 볼 때 바로 언약관계 회복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샘에서 나아가 샘으로 나아가 그 샘에서 죄를 씻음 받은 자들은 단순히 내 개인적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또 거짓 선지자가 제거되고 우상이 사라진다라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 회복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를 향해 이는 내 백성이라라고 그러한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 특별히 스가랴서 12장과 1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찌른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창에 찔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앞에서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우리는 애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 누구 때문에도 아닌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에는 단체 입장이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으로 나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딴 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샘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 죄로 더러워진 자는 이 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열리고 많은 샘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영원히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자기 앞으로 나아오기를 항상 바라고 계십니다.
셋째는 보혈로 씻음 받은 자는 우상과 거짓과 더러움을 멀리하고 바로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보혈의 샘에 와서 씻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모든 우상을 끊어버리고 거짓된 것을 멀리하고 더러운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궁과 같이 연단하신다라는 이 구절을 항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한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는 내 백성이다라고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가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하지만 이 네 가지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영, 그리고 용서를 빌게 만드는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샘에 나아가 그 샘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그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한다라는 것까지 모두 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과정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샘교회는 바로 이 샘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샘에서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와 우리 공동체를 적셔 주실 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적심을 꼭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심 받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꼭 이웃에게까지 흘려보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라 죄에서 나를 씻기니 참 능력 있도다라는 오늘 부른 가사, 찬양의 가사처럼 이 보혈의 샘물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이 보혈의 샘에 와서 씻으며 정결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한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5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찌른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찔림 받았다라는 것에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진정으로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을 다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 그 보혈의 샘이 지금도 열려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이 샘으로 나아가 값없이 은혜로 죄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음 받은 우리가 우상과 거짓과 더러움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우상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연단의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낙심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에 하나님을 향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는 내 백성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한샘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샘에서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와
이 공동체를 적셔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까지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로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말씀 참 감사합니다. 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그 보혈의 샘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찌른 우리가 우리의 죄로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감내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구주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제 수요예배를 마치고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